다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순풍이 일어날지 또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참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당경순 집사님 이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우리 안성희 집사님, 또 이화순 집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도 진행 중일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잔치, 천국 잔치가 열려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여러 교사들, 자원봉사자들 끝까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또 모여서 또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 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섬기시는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참으로 평화와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의 이제 또 안정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한 주간 우리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의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경수 집사님 오늘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수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로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또하는 모든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사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한 수술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에 우리 안성희 집사님 또 이화수 집사님 건강 회복 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이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 축복하시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엘림 올레신스교 축복하시고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에게 영역을 도와주시사 러시아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유한 성교사님 김리다 성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퀸스에 있는 많은 러시아권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그곳에 나와 믿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유한 성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시고 주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시며 멘토링을 하며 권하는 모든 일에 주여 도와주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미국과 대한민국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여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럴 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교회들이 앞장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짖는 송화에서 주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며 하나님 참 그때마다 하나님 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순풍을 허락하시고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어려운 또 광풍도 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참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이 마칠 때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주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당경순 집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육신에 연약한 여러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그 외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지 아니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흩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보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뜻 또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죠.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같이 형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나라다. chosen nation,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라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사명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들 생각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자.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진짜 인간들도 아니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죠. 예를 들게 되면 그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3장 9절에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잘 아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그러나 죄의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또 기쁜 소식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유대인은 버리셨는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이제 등을 돌리셔서 이방인으로 가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첫째 이유는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누구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정통파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아니한 내가 누구였느냐? 너희들 아는 대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진짜 사람이지만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나를 봐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지금 예정론 계속 며칠 동안 지난 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은 뭡니까?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위 얘기하는 eternal security, 영원토록 안전하다. 그 교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미리 아시고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버리시겠느냐? 변경하시겠느냐? No way.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을 놓고 개인 간증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11장 28절 29절 잠깐 가서 봅시다.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다른 민족을 택할 걸.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사람들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 은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은총을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섭섭하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진노도 하십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도 보내시고 또 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세워서 치기도 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뭐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껴야지.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북왕국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모을 것이다. 다시 끌어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 영적으로는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그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죠?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이 제일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죄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계모, 스텝마더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아주 진짜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였노라. 그러니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은 사단은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뷰즈하지 말기를. 그래, 맞아. 내가 아무렇게 살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 그 뜻이 아니라 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그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하심 속에서 예정함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나의 조건으로 내 선행이나 나의 무슨 뭐 의로운 것이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변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거 우리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3년 반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 이세벨의
이런 공갈 협박을 들으면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너무 답답해서 그런 얘기 했는지, 진짜 교만한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7,000명이 그 시대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절대로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 다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5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do you see? 지금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 그 시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조건은 똑같아요. 은혜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기 회당에는 아직 빌립보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 때 모여서 유대인들 같이 기도하고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 신실한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노라, 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삶에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다 지금 타락한 것 같고 뭐 신앙생활 다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계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 선교지나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충성, 순교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숫자가 매년 10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별히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현일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저쪽 우리 북쪽에 선교하신, 이스라엘에서 한 15년 선교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동부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선교를 하십니다. 참 힘든 선교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대에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967년 6.1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Jesus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 그렇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계속 시키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비밀리에들 다 저기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3만 명, 5만 명, 7만 명 이상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그 유대인에게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한번 컨버트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진실하게 성령 공부는요 엄청나게 깊이 하고 참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열심을 나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혈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신실한 충성된 7,000명이 있었듯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타협하고 하지만 주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7,000명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 참 저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속히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같이 참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